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머리로만 믿는 믿음, 지식으로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으로,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야고보 말씀으로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성숙한 믿음의 구체적인 한 가지 예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은혜 생활,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의 표현이요, 우리 인격의 표현이요, 우리 믿음의 표현의 통로가 되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그 사람과 이 말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느 정도는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말을 하고요, 속된 사람은 끊임없이 속된 말을 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거룩한 말, 세상 사람과 구별된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나서 대화해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한 분들은요, 대부분 예수님 믿는 성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죠. 그 믿음을 실제로 말로, 언어로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제가 가끔 저를 잘 모르는 낯선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종종 그래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제가 제 이마에 목사라고 써붙이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고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뭔가 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이마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신내성화교회 교인 그렇게 써붙이고 다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 몇 마디 말을 해도 대화를 할 때에 이분은 뭔가 좀 다르구나, 세상 사람과 좀 구별되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은 항상 거룩한 말이 돼야 되고 은혜로운 말이 돼야 되고 선한 말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입술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라는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삶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도 맺어야 하지만 정말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입술의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고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제나 거룩한 말로, 은혜로운 말로, 세상과 구별된 은행으로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나의 입술은 어떠한가, 나의 말은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돌아보고 점검하고 정말 우리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 선한 입술로 거듭나고 변화되어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세움받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1절, 2절, 2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첫째로 따라합시다. 성숙한 성도는 성숙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아무도 선생 되지 말라, 교사나 목회자나 어떤 평신도 지도자나 리더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실제로 그렇게 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성숙한 선생이 되고 성숙한 교사가 되고 성숙한 목회자가 되고 성숙한 평신도 리더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말의 실수를 줄여야 한다. 미성숙한 말을 버려야 하고 말이 성숙해져야 한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말이 거룩하고 말이 은혜롭고 말이 지혜롭고 말 속에서 영성이 묻어나야 한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가 될수록 정말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말 한마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기도 하지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 말 한마디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가시가 되기도 하고, 정말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이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이 성숙해야만 그 믿음이 성숙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에 관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써디선 말 한마디가 정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그러나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한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준다. 정말 우리의 말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아침 저희 아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유부초밥을 만들었어요. 참 아침부터, 주일 아침부터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당신은 유부초밥은 참 맛있게 만들어. 분명히 칭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래요. 유부초밥만 맛있게 만들어. 그때 제가 아차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중요하구나. 당신은 다른 음식도 잘하고 유부초밥도 참 맛있게 잘해. 그렇게 상황을 겨우 수습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디 말도 아가 다르고 의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한마디 말도 잘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직장에서, 또 직장 동료들에게, 특히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은혜로운 한마디, 지혜로운 한마디,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거룩한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언어를 훈련하고, 우리 말이 다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우리 마음의 정원, 영혼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에 실수가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하기에 말에 실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말하기에 말에 실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고 말하기에 말에 실수가 있고요. 우리 마음의 정원에 가시가 가득하기에 우리의 말에 가시가 돋쳐 있는 거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로운 입술을 가진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잠언 20장 15절 말씀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입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미성숙한 말을 버려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한마디 말, 은혜롭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선한 이 한마디 보배로운 말을 하기 위하여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말에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까? 성숙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한 가지 중요한 해답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숙한 성도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오늘 야고보서에는 이 말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말을 비유로 듭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말은 자기 마음대로 날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입에 재갈을 반드시 물려야만 말이 온순해지고 주인에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혀도 우리의 입술도 말에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의 입술에도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우리의 혀도 말처럼 마음대로 날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날뛰는 우리의 입술은, 절제되지 않는 말은 항상 실수가 많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엄청난 불행과 파장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 혀 작은 것이지만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고, 또 5절 6절에 보니까 이 혀는 작은 거지만 불씨와 같아. 우리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작은 불씨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불씨를 잘못 사용하면 큰 재난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동해안에 엄청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그 길로 여름 휴가를 갔었는데요, 너무나 많은 지역이 산림이 다 불태워지고 숯덩이가 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정말 작은 불씨가 그렇게 엄청난 재난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혀,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이 불씨와 같을 수 있다.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를 배워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나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그 말을 위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위해서 여러분 과연 기도하십니까? 시편 141편 3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입술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의 처음 시작, 말을 하기 전 첫 시간 우리의 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와 대화를 나눕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의 입술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제 의지나 제 감정으로 제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입술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입술의 절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제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의 날마다의 이 말을 위하여, 입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집을 보니까요, 그분은 아침마다 자신의 말을 위하여 기도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인용해 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봅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주님, 언제나 진실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좀 더 겸손되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은혜의 집을 짓게 하소서. 참 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위하여, 우리의 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저의 입술에 문지기를 세워주시고 저의 입술에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이 성숙한 믿음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숙한 성도는 입술을 선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혀를 주시고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을 주셨다는 것,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을 주셨습니까? 혀를 주셨습니까? 이 말로, 입술로 선한 도구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의 말로, 혀로 가족과 형제,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중보 기도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파하는 선한 통로로, 선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과 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말로, 입술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입술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이렇게 사용할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5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혀를 주시고 말을 주시고 입술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어떠합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삶은 타락하기 시작했고요. 가장 많이 타락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 타락한 거죠. 입술이 타락한 거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샘은 결코 한 구멍에서 썬물과 단물을 내지 않는데, 신기하게도 사람의 입은 한 번은 찬송했다가 한 번은 저주했다가 한 번은 노래했다가 한 번은 욕을 했다가, 사람의 입은 이렇다는 거예요. 타락한 입술이 된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결코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의 말, 나의 혀, 나의 입술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입술로 정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그렇게 입술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입술, 단 한마디의 말로도 정말 선한 도구가 되고 은혜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께 딸만 셋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큰딸이 간경화증에 걸려 이제 투병 생활을 2년 이상 하면서 점점 상태가 나빠져 몸이 굳어지고 혀가 굳어지고 결국에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급기는 말도 하지 못하고 이제 의사소통은 동생들이 와서 가, 나, 다라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글자가 나오면 눈을 껌뻑하고 그러면 동생들이 그 글자를 받아 적어서 그렇게 의사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감사주일이었습니다. 저녁에 목사님 가정에서 감사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인 목사님이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셋째 딸에게 혹시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이 시간 이야기해 보아라. 그러자 셋째 딸이 아버지 우리 집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는 둘째 딸에게 묻습니다. 너는 혹시 무엇을 감사할 일이 없겠느냐? 둘째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 보세요. 언니가 저렇게 누워서 다 죽어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겠어요?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워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큰딸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이 언니 앞에 가서 평소 하던 대로 가, 나, 다라 그렇게 큰딸의 하고 싶은 말을 하나하나 적었는데 큰딸은 그때 가족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큰딸의 이 한마디 말에 온 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 큰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큰딸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딸의 묘비에 무엇이라고 쓸까 기도하다가 딸이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고백한 이 고백, 내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딸의 묘비에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큰딸이 수많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이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이 한마디를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은혜를 끼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이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혀로, 우리의 말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혹시라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진실로 이제 이후로는 제 입술이 성숙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입술이 절제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입술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도구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제 입술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도와 결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다시 한번 세움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성도는 성숙한 말을 해야 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하고 선한 도구로 선한 통로로 하나님 허락하신 입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귀한 진리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그저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 입술로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함으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 행함으로 완성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